아킬레우스, 여러분들 아킬레스건 들어보셨죠? 이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은 아주 장사입니다. 나중에 이제 화살을 맞고 죽게 되는데, 이 강물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갑옷처럼 아주 단단하게 무장을 하죠. 그런데 한 군데만 이 무장이 안 됐습니다. 어디지 아십니까? 강물에 들어가면서 이 뒤꿈치, 이 아킬레스건을 잡았어요. 아킬레스건 쪽만 무장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그 아킬레스건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강력하고 용감한 용사로 나오는 사람이 아킬레우스입니다. 자, 누가 이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아킬레우스가 100m를 뛰어가는 동안에 거북이는 10m를 간다고 가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킬레우스가 100m 달려가는데 거북이는 겨우 10m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주를 어떻게 하냐면 거북이가 아킬레우스보다 100m 앞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북이가 10m 가고 아킬레우스는 100m를 달려왔어요. 그럼 거북이가 역시 몇 미터 앞에 있는 거예요? 10m 앞에 있는 거예요. 또 거북이가 1m를 가면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시 이 아킬레우스가 10m를 달려가면 거북이는 1m를 더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잡잖아요. 이상하죠? 못 잡을 수가 없는데 못 잡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미세한 만큼 거북이가 더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순 또는 역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화살을 쏠 때, 여러분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날아가죠. 날아가는데 이 카메라로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지점에 가서는 이 화살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어느 지점에 가면 화살이 또 서 있는 것 같아요. 화살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화살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죠? 말장난 같지만 이런 것들을 역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탕진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돌아옵니다.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역설이 등장합니다. 탕자는, 집에 돌아온 탕자는 다 잃어버렸지만 누구를 얻었습니까? 아버지를 얻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아버지를 얻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역설적인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정말 필요한 것을 얻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매일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십시오. 뭘 잊어버리셨나? 젊음을 잃어버리셨어요. 24시간 잃어버리셨어요.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경우는 돈도 잃어버립니다. 명예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걸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죠. 잃어버린 것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잃어버린 걸 통해서 얻은 게 뭐냐,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현재이죠. 그런데 현재는 과거를 잃어버리고 과거를 지나가야만 현재가 있어요. 그렇죠? 또 이 현재를 지나가야 미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얻으면 됩니다. 집 나간 탕자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아버지를 얻었듯이 우리가 젊음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림 속에서도 그분을 얻는 것, 이것이 역설의 축복입니다. 역설의 축복이에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고소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더둘로는 변호사라고 나왔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니 검사예요, 검사.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 고발하는 이 법정에서 이 모습 속에 이 바울에 대한 고소와 응답이 나오는데 아주 여기 역설적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역설적 이야기가 나와요. 1절과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더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네, 변호사가 지금 고발하고 있죠?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굳이 올라왔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유럽까지 복음 전파를 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난해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이방인을 대동하고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굳이 올라온 거예요. 잡힐 줄 알면서도 올라왔어요. 왜 그랬다고요? 이사야서 말씀.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게 된다는 그 이사야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놀라운 이야기죠.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바울이 지금 온 이방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목적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목적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마지막에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그때 당시 땅끝은 스페인이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동그랗다고 믿질 못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지구의 끝은 어디냐면 서바나, 서쪽이라고 생각해요. 서바나.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표지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스페인 너머의 어떤 해안가에 이 선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낭떠러지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 시대에 땅끝은 서바나였어요. 스페인이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로마로 가서 복음 전파하고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자기의 사역의 목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건이 지금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체포가 되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그 신문을 받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신분을 밝히죠.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 사람인 걸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천부장이 그를 감옥에 보호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앞서 나온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 지금 예루살렘이 북서쪽에 있는 가이사라 쪽, 거기에 총독부가 있었어요. 총독부에 있는 가이사라까지 호송을 해서 거기 감옥에서 2년 동안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에 잡혀 있는데 지금 남쪽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총독한테 올라온 거예요. 지금 법정에 이 재판장에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고발하게 올라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역설적인 것이 등장이 됩니다.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변호사가, 검사 역할을 하는 변호사가 고발을 하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발자 입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언가가 여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죠. 우리를 고발하고 해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뭘까요? 복음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사람이다.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하는 첫 번째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지금 총독한테 고발하는데 그 고발장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사용한 전염병, 소욕해 하는 자, 이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중심 단어예요. 이 중심 단어. 네. 전염병은 패스트 같은 전염병입니다. 질병을 말하는 거죠. 지금 바울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빨리 확산됐는지, 바울의 생애 몇 년 동안 여러분들 소아시아,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정말 전염병 같은 거예요. 전염병.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자기 유대인들이 예수쟁이들로 넘어가니까 지금 급해진 거예요. 예. 그의 영향력, 바울의 영향력이 대단한 겁니다. 전염병처럼. 여러분들, 복음이 진리인데 진리가 선포되면은 전염병처럼 펼쳐져야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전염돼야 돼요. 어떤 전염입니까? 예수 전염. 예.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은 나 때문에 예수가 전염돼야 돼요. 예.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 전염병자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그 진리를 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전염병처럼 퍼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날은 우리 목사님들이 익산에 있는 한 12명, 13명 정도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날이에요. 책 읽고 성경 공부하고. 오늘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사모님이 민화를 그린대요. 민화. 이제 어디 가서 민화를 그리는데 거기 배우러 오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여자분들이 주로 배우는데 권사님들이 여러 명이 있답니다. 그 민화 그리는데 권사님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 점심 먹으러 가서는 권사님들이 다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다 한대요. 그 사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느 교회 권사들인데 뭐 말할 때는 권사인데 그림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이거를 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예수 전염시키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예수쟁이들도 똑같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이방 세계를 다니면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의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전염병처럼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AD 313년에 전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전염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언행이 정말 예수 전염을 하는 예수 전염병자가 되고 있는지, 복음의 능력이 정말 떨어져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 이 평안할 때는 다 몰라요. 사람을 언제 알아볼 수 있느냐? 여행 갔을 때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교회가 싸우는 교회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정말 힘써 기도하는 교회인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염병자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가 전염되고 있으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았었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복음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뒤흔들어 버렸어요. 세상을 소욕해 하는 자다. 지금 이 고발자의 입에서 나온 그 이야기가 진실이었어요. 진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염병자처럼 세상을 소욕해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나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 나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지, 복음을 전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복음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사람은 핵심 가치가 있어요.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 핵심 가치가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 핵심 가치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자, 5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 읽으셨는데 고소 제목 두 번째가 뭡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예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중심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말할 때는 인자라고 표현을 했고, 또 한 가지 표현은 나사렛 예수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바울을 만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2장 8절인데 여러분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렇죠. 예수님도 당신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린다 성경 시리즈의 이 유모세 선교사님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래 나사렛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나츠라트라는 단어인데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를 넷제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넷제르 나사렛 비슷하죠? 이 넷제르는 원래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메시아 예언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넷제르, 그 뿌리에서 나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무슨 말이에요? 철저히 나사렛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한 사람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행동 속에 예수가 높아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사람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만나면은 혹시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십니까? 정치 이야기. 나는 좌파고 나는 우파고 나는 중도파고. 혹시 정치 이야기가 우리의 주된 화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은 손자 이야기 조금만 하세요. 손자 이야기. 손자 자랑한다든지 많이 하는 건 좀 문제가 되겠죠. 또 뭐 개돈 탄 이야기. 요즘은 개 안 하나요?
또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은 이야기, 누가 어땠더라, 누구 이야기. 우리들의 이 화두가 뭐가 되는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늘 우리 입에서, 우리의 대화 중에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예. 바울을 뭐라고 욕한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바울은 쿡 찔르면 예수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수 이야기가. 안디옥에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목 메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늘 예수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도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실제 대화와 교제의 중심, 내 이야기, 내 자랑, 그것이 아니라 예수 자랑, 예수 이야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이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정치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떠났다가 오랜만에 돌아오시는 30년, 40년 만에 돌아오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 4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모든 분야가 다 발전했죠. 그런데 보니까 국회만은 3, 40년 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됐어요. 오히려 발전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 정치가 교회까지 삼켜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성경이 교회가 정치인들을 지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어요. 영향을 줬어요. 근데 요즘엔 안 그래요. 정치인들이 좌파, 우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어요. 그렇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얘기 잘 안 하시지만 교회 안에도 보면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정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교회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줘야지. 오히려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태극기 부대라고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나는 뭐라 그러고, 장로님들도 그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는 어떻게 해요?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갯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하면서 뭐라고 지금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이단의 우두머리야. 저 사람은 찔러도 예수 이야기만 하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군인 하나가 나폴레옹 군대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됐습니다. 나폴레옹 군대에 이제 이 포로로 잡아와서 나폴레옹 군대로 이제 편입을 시키는데 팔뚝에다가 N자를 쇠 도장, 불도장을 찍은 거예요. N자로.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이 물어보는 거죠. 이 도대체 무슨 뜻이요? 이 뜻은 나폴레옹의 군대가 됐다는 뜻이요. 그랬더니 이 러시아 군인이요, 칼을 빼가지고 자기 팔뚝을 잘라버렸어요. 나는 러시아 황제의 군인이요. 와, 자기 팔뚝을 잘라버렸어요. 나폴레옹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러시아 대제에게만 속해 있을 따름이요. 자기 팔뚝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나폴레옹보다는 자기 러시아의 황제만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캐나다 서부에 브리티시 콜롬비아라는 곳이 있죠. 여기 사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르던 개를 잃어버렸어요. 리트리버 종이었으며, 리트리버라고 좀 큰 개잖아요. 똑똑한 개입니다. 이 개를 잃어버리고 너무 슬퍼서 이제 광고를 했어요.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10km 정도 떨어진 데서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기 개 같아요. 그 개를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개 주인이 그 전화 건 사람 보호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화기 수화기를 개 귀에다 좀 대주십시오. 예. 그랬더니 개가 이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먹지도 않고 우울했던 개가 막 팔짝팔짝 뛰어다니면서 꼬리를 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디서 소리가 나는가 막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주인이 이렇게 물어보죠. 다시 이 전화기 수화기를 우리 개 귀에다 대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곧 가서 너를 집에 데려오마.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요, 이 개가 생기가 돌아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했고 얼굴 표정이 꼬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 것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사람이 됐을 때 우리들에게도 생기가 솟아나게 될 것이고, 그분에게 속한 사람, 그분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0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발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드러났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자랑하십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입에서는 그리스도가 늘 이 예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십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